시편 34편은 나중에 또 우리 말씀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리고 또한 맡은 일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합당히 여김을 흐뭇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삶도 10년이라고 하는 도피 생활을 해야만 하는 고통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도 정금같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 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은 복이라 했는데, 고난이 복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고난이 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이 고난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에게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런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해 나갔고, 하나님은 그를 점점 더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빚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런 역경 가운데 우뚝 섰던 이 신앙, 오늘 우리들의 삶에 수없이 정말 민물처럼 밀려오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있을 때마다 다윗처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또 첫 번째로 다윗이 도피 중에 그가 바라봤던 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바라봤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변함이 없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다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여전히 태양이 비치듯 비친다라고 다윗은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을 의지했다, 바라봤다, 우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다윗이 그런 고난을 정말 승리하며 정금같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추격이 얼마나 정말 위급하고 다급했는지,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살 곳이 없다 해가지고 그 당시 대적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겠습니까? 다윗이 그동안에 도망갔던 우리 경로 여러분 기억나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군사를 갖다가 매복시키고 앞에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개들이 소리를 지르듯이 으르렁거리면서 다윗을 아침이 되기까지 기다리면서 밤새 피말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의 부인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근데 누가 또 알리는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과 더 이상 라마나요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사는 그 높당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 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을 대제사장이 줌으로 이 배고픈 이 다윗이 끼니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 해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져다가 지금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블레셋 나라, 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가드로 도망가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이죠. 사실 다윗이 꼭 가드로 도망갈 필요 없었어요. 왜요? 이때부터 10년간 도망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10년간 도망을 다녔다는 걸 보면 굳이 이웃 나라까지 도망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나 10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은 두려우면 정신이 없잖아요. 판단이 흐려지잖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것은 임기응변이 많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정말 해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경험으로 알아요. 다윗이 너무 다급하고 두려운 나머지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니까 다윗이 거기 나온 것처럼 대문짝에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몸을 비비면서 침을 흘리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을 받았던 이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정말 그 위기를 모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구출받아요. 그때 미친 자라 할지라도 이 블레셋의 장수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의 가족들이 다윗을 죽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다윗이 구출받아요.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죠. 이 아둘람은 가드와 다윗의 이 고향인 베들레헴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중간에 있는 곳이에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지역은 수풀이 많아요. 막힌 때문에 양을 키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어떤 지역이었고,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쪽 베들레헴 주변의 지형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했던 다윗이었어요. 어디에 굴이 있고 어디에 쉴만한 곳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제 다윗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아둘람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자 어떻게 돼요? 사울의 학정에 못 이겼던 그의 가족들이 아둘람으로 이렇게 도피해 오는 거죠. 도망해 오고, 그리고 사울 왕 밑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정말 빚을 진 자, 환난을 당하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장정만 4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있지는 못해. 그래서 자기의 증조모의 고향인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증조모니까 우리 룻기 아시잖아요. 룻기 고향으로, 룻의 고향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요. 가니까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였나 봐요.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왜 이방 나라 가서 숨어있냐?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부모는 거기다 모셔놓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본토로 이렇게 이주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다니는 이런 일들이 지금 뭐냐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망다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이걸 우리들이 좀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뒤로 시편 34편을 좀 이렇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기시면 시편 34편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34편은 왕 앞에 그 당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왕의 이름을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그래요. 파라오. 그리고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그런 때 지은 시예요. 근데 그때 그 절박한 상황을 다윗이 어떻게 모면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때 있지 않아요? 그죠? 그때도 지금 시편 34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놓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34편 잠깐 좀 얘기하면은 22절까지 있잖아요. 뒤에 34편 끝에 보면 22절까지 있어요. 이 22절까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자음이 22개예요. 자음이.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22절이 뭐냐면은 A, B, C, D, E, F 이렇게 하듯이 A라는 단어에서 그 단어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B 2절, B 3절, C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암송하기 쉽게,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하기 쉽게 후대에 이 시를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그 상황과 그때 그 절박한 마음과 그때 그 핵심의 내용은 나중에 시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A, B, C, D로 만들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동일한 절박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 34편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목적 속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뭐냐면 바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그 미친 척하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가 경외했던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 경외했던 이유가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나에게 묻는 거죠. 나는 정말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경외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시에 나는 이런 은혜를 네 가지의 축복을 나는 덧입고 있는가? 우리가 앞뒤가 바뀌든 간에 그 내용은 다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경외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4절과 6절 때문이었어요. 4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 곤고한 자가 부르짖다는 단어가 시편만 하더라도 400번이 나와요. 이 다윗이 3분의 2를 시편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이 부르짖는 것은요 정말 멈출 날이 없어요. 나중에 40년간 왕으로서 이스라엘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웃나라와 전쟁을 정말 일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정말 빼놓을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부르짖냐 이게?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왜 부르짖냐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이게. 4절을 보세요. 자기가 어떻게 돼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은 내 모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6절은 곤고한 자래요.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대적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모든 두려움과 모든 환난에서도 자기에게 뭘 해줬다는 거예요?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끝에 그러잖아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했다고 그래요? 건지셨도다.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모든 환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하셨도다. 바로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경외하며 부르짖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고난들이 있죠. 부모들은 자녀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죠. 또 당사자들은 또 어떻게 돼요? 장래 미래에 대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죠 사실. 또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질병의 문제라든지 경제의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많은 갈등의 문제라든지 중차대한 것을 결정해야 될 수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블레셋까지 도망갔다니까요. 완전히 불나방같이 불에 지금 뛰어든 상황이라니까요.
도저히 자기는 어떻게 돼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할수록 이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데 5절이 있어요. 우리 한 가지 더 보겠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가까이 간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앙망함으로 어떻게 돼요? 광채를 얻는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뱀으로 그 얼굴의 광채를 바라듯이 영광의 주를 바라보므로 어떻게 돼요? 그의 얼굴이 뭐예요? 광채를 받는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얼굴은 어떻게 돼요? 광채를 내었으니 뭐라 그래? 그 다음에 그들의 얼굴은 뭐하지 않는다?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 말의 번역이 안 된 게 뭐냐면 영원히 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히 부끄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정말 내가 아무도 없이 쓸쓸히 죽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영원히 부끄럽지 않아요. 네. 왜요? 영광의 주를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거 없어요.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얻어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했는가? 34편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복이 있느냐? 선하심을 맛보는 복이 있어요. 선하심을 맛보는. 그래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선하심을 맛보는 복을 설명을 해요. 8절에서는 어떤 복이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 정말 선하신 복이 있어요. 피할 때마다 구원받는 거겠죠. 도움을 받는 거겠죠. 피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가운데, 모욕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건짐을 받는 게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심지어는 9절에서 또 11절에 뭐냐면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부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공허와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채워주시되 어떤 걸로 채워져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의 묘미가 뭐예요? 채워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의 묘미죠. 신앙의 묘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느니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라. 신앙의 묘미는 하나님이 이처럼 채워주는 이 맛을 맛보는 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죠. 맛보는 것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맛보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뭘 채워주는 거예요? 담대함을 채워주죠.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한 이 불안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보좌우편에 앉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 보좌우편에 앉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미래의 불안 때문에, 불확실 때문에 너무 안달복달하며 정말 너무 우왕좌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인생에 기쁨으로 채워주는 거죠. 확신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채워주는 거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선하심을 맛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점점 이렇게 돌같이 굳어요. 화석화가 돼요. 화석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요? 종교적이 돼요. 형식적이 돼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요. 기쁨이 없어요. 믿음의 반응이 없어요. 그냥 기도는 해요. 근데 끝까지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인자하심을 맛볼 때 하나님과 친밀감이 회복되거든요. 친밀감이 회복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죠. 우리가 생수의 그노릇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행동들을 해요. 왜요?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면. 맛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 번째 이유, 두 번째요,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는 지금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할 것이고 나의 선함을 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맛보게 될 거다. 맛보게 될 거다.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12절 때문에 그래요. 12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뇨?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뇨? 근데 이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겠죠. 우리 1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 살면서 즐거운 날을 보내고 기쁨의 날을 보내고 그리고 이런 좋은 일을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이 장수한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살게 하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오래 살아도 뭐예요?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가운데 오래 살아야 복이지,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래 살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질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질병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성에 눌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질병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다시 한번 나는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경외하는 자의 이런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16절까지 있습니다만 13, 14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을.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지금 뭐예요? 사울왕이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뭐예요? 자기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13, 14절이 없죠. 남을 그렇게 해코지하거나 남을 갖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도록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쁨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 누림을 방해하는 13절 14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악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화평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장수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짓을 말하겠냐 이게. 그렇지 않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경외함으로 거짓을 버리고 경외함으로 악을 버리고 경외함으로 어떻게 돼요?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살라고 영육간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절 16절 특별히 16절을 먼저 우리가 읽겠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뭐 한다고 그래요? 그늘여 하신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다 보고 있는 것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도 보고 계시니까. 악인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우리를 향하여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의 귀가, 주님의 귀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다른 시편에서도 어떤 말이 있어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귀 기울이고 있어요. 왜요? 자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잊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한다? 아주 공의롭게 심판할 거예요. 억울할 일 없이 심판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들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는 일 없을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할 거니까. 근데 그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잣대가 동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안위하는 거죠. 안심하는 거죠. 왜요? 내가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보신다 그랬거든요. 네? 내가 요엘서 2장 표현을 쓴다면 어려움 가운데 거기는 이제 원래 본문은 뭐냐면 마지막에 대심판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 부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한 영혼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 일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땅 끝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를 건져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지금 얼마나 자기의 생명이 정말 이 비참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여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여 하나님의 대대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66편에서 심지어 뭐라 그래요? 66편 18절 19절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악을 품었다 할지라도 들으신대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다 그래요. 왜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은 내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놔서는 안 돼. 모습이죠. 네 번째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냐? 20절 때문에 경외한다는 거죠.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19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냐면은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시느냐?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 우리 이건 역사적으로 어디서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뼈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뼈가 꺾인 어린 양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좌우편의 강도보다 먼저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 찌른 거죠. 다른 좌우편의 강도는 무릎을 꺾어놔요. 왜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빨리 죽으라고 꺾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냥 창으로 찌른 거예요. 뼈가 꺾이지 않는다. 온전한 제물이 됐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서 뭐라 그래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뼈가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까 그 입에 그 마음에 거짓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게 됐어요? 거기 보면은 18절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우리도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될 때 그 뼈가 하나 꺾이지 않겠죠.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다른 거 없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죠. 네? 단순히 잘못한 것만 이게 읊은 것이 회개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악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뼈 하나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경외하고 또 경외하게 되고 경외할수록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고 경외할수록 우리 안에서 모든 악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더욱더 가까이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죠. 네 가지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선하신 맛보게 하신대. 응답과 함께 맛보게 하세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좋은 날 좋은 세월을 보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뼈가 하나 꺾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다윗은 자기가 삶을 통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는 정말 수금을 잘 타는 자니까 하나님께 올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신앙 간증을 표현하겠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쓰여진 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지금 경외하는 자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한번 보겠어요. 1절 3절이 나오는데 뭐로 시작하냐면 찬양으로 나와요. 이게 할렐루야죠. 건진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볼 때마다 뭐예요? 감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사 찬양을 해요. 근데 이 감사 찬양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동일한 어려운 일이 또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뭐부터 할까요? 감사 찬양부터 하겠죠. 감사 찬양부터 하겠죠. 이걸 우리들이 이 시간에 배워야만 해요. 네? 그러니까 먼저 감사 찬양을 하면서 지금 배우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근데 찬양도요. 어떻게 찬양하는지 다윗이 알려줬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를 1, 2, 3절을 통해 알려줬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평소에 생각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찬양부터 해보세요. 그 찬양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세요. 그리고 34편을 펴시고 이대로 자꾸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찬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뭐라고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과 항상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요 찬양이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아침마다 새롭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은 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일어나면 찬양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찬양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항상 송축하자는 거예요. 항상 찬양하자 이게. 그래서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항상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환난 속에서도 항상. 왜? 건지실 거니까.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찬양.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곤고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호와를 자랑해. 왜? 응답받으니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공고한 자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내 공고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찬양은 뭐냐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해야 돼요. 내 입술이 물론 자랑한 거라고 표현하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1절에서는 입술이라고 했습니다만 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 영혼이. 이게 중요해요. 찬양은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 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의해서 찬양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헌신합니까? 영으로 그때 비로소 할 수 있으니까.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헌신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되 높이되 어떻게 돼요? 내 영으로. 내 영으로. 찬양은 항상 그리고 내 영으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뭐가 두 번 반복돼요? 함께. 찬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이때 이 함께는 어떤 사람이 함께해요? 지금 현재 공고한 가운데 있고 현재 아까 다윗처럼 4절과 6절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봐라, 나를 구원하셨는데 당신의 삶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요. 그것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찬양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원칙을 저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계속될 것이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찬양의 힘을 보탤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찬양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될 거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 내가 그 가운데서도 미친 척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정말 선하심을 맛보게 하셨구나. 그걸 노래를 해요. 얼마나 큰 감정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찬양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경외한 자가 누리는 축복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똑같이 34편 같이 우리들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고, 고독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될 것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 입에서는 항상 내 영혼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것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런 정말 미친 척하는 가운데서도 가졌던 이 경외함, 저와 여러분들이 가짐으로 역경에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먼저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그림자가 없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정말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간에 복의 통로들을 될 수 있도록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